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지난 주간도 잘들 지냈죠? 예. 예, 지난 주간에 하나님 잔소리가 귀찮게 했다. 잔소리 하시는 거 안 들어봤어요? 아니면 마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안 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이제 이 소리도 들었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인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인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니라. 이 소리도 저 소리도 못 들었다. 그럼 무슨 소리를 듣고 산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다 같이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다. 이거 다 기본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딸 놓고 보고 있어 말씀하시되 내 앞에 있는 아들 딸은 누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얼마 했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육신의 자녀로 아들 딸로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인정하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아들 딸로 컸느냐. 이게 세상 사람으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서 정말 어머니 아버지한테 효도를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없어지고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결론은 뭐냐?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 봐도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소리를 들음으로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이러한 흐름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새롭게 사는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하기도 전에 지난 6일 동안 뭐 한 죄를 좀 용서해달라고요?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 어렸을 때 개구쟁이다.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속을 많이 썩였다 그래요.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크시면 성장하시면서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게 하나님이 볼 때에도 사랑스럽게 성장했다고 그래요. 속을 썩이는 중에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흐름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 아델포스 모임은 어느 날 다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어느 날 누구는
어느 날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무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커야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겁니다. 지난 6일 동안 세미나도 안 하고 6일 동안 주로 방콕하고 방글라데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침밥을 먹는데 문득 이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거고 저거고 다 떠나서 결론은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죄사함, 구원 다 그만두자. 결론이 뭐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너냐?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 너냐? 말할 수 있느냐? 할 때 마음에서 온갖 것이 다 교차가 되는데 마음에 뿌듯한 기쁨이 있더라고요. 왜? 그동안에 포기하고 잘라낸 것들이 수도 없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다 멋있어요. 다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하기 전에, 이전에 이 땅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느냐?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됐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뻐하고 정말 뿌듯한 희열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아들로서 우리가 언제 가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그가 왕이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왕이 되기 전에 신앙생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쓴 게 시편입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시편에 다 같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에 끝나면 안 돼요. 형통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또 있어요.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일시적으로 얼마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래서 만사 형통하리로다가 야, 나는 다 가졌다, 다 누렸다 하는 상태가 되게 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사항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형통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문제가 또 있어요. 현재 잘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형통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시편 1편을 짧게 끝낼 줄 알았더니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실 얘기가 많아요. 형통하는 것만 바라지 말고 형통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통하는 자리에 됐어요. 왕도 됐어요. 어떤 사람은 왕비도 됐어요. 됐는데 당대의 형통이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잘 나가는데 당대에 끝나버리는 사람, 당대에 가족이 깨지는 사람,
자기는 잘 살았는데 아들, 딸이 불쌍하게 되는 사람, 다양한 형태가 다 나와요. 그래서 형통한 사람, 부모의 신앙생활이 아들, 딸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이제 창세기 26장 2절이야. 아브라함의 복이 아들 이삭에게 넘어갔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다 같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가나안 땅에 내가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이삭과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 여호와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는 것을 이루어 이삭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삭의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 같이 5절. 이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고 말이에요. 뭐냐? 아브라함, 내 아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다 같이요,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누가? 아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아들인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내 아비에게 약속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아들 이삭에게,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거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무총리가 나오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아들, 딸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잘 되기를 소망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 딸에게도 계속해서 누가 봐도 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아들, 딸 잘 되도록 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 자체도 여러분들 가정생활에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존속되는 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누가 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크게 역사가 일어나요. 흔히 그래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할 때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 딸이 사위가, 손자, 손녀가 잘 됐더라. 그거 자랑하고 끝내니라고 설교 맨날 그 자랑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잘 된다 하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 아비 아브라함이 정말 내가 하라는 명령과 계명과 모든 법도를 지켜 준행했다. 그러려면 어머니 아버지 중에 남편만 잘해도 안 되고 아내만 잘해도 안 돼. 둘이가 호흡이 맞는 집이냐 아니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는 한 하나님은 복을 주려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복을 누릴 사람과 누리지 못할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예요. 어떻게 인정하고 사느냐. 우리도 과거에 지난날 생각이 나요. 주일날 교회 안 가려고 도망다니던 거. 사모님한테, 그때 사모님이 아니지,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의 아내인 우리 집사람에게 거짓말을 해. 이번 주일날은, 주일날이 아니지, 그땐 일요일 날은 누구네 집에 뭐가 있고 뭐가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그때 핸드폰이 없을 때예요. 근데 지혜로운 여자는 핸드폰 있다고 바로 안 돌려요. 우리 사모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그래요? 그러면 나 혼자 교회 가야 되겠네요. 그러고 주일날 아침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이제 옷 주섬주섬 입고 다른 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내가 교회를 빠져도 당신 가는 데를 확인해야 되겠다. 누구네 집 뭐 했는데 그 집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얘기했으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거짓말 들통이 나니까 그렇다고 날 보고 왜 거짓말 했느냐 소리도 안 해요. 예. 지혜로운 사람은 면박을 주는 사람이 아니야. 뜯어고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교회 끌려가서 가면 또 어떻게 자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 자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멋대가리 없던 성경 구절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가리키는 성경이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이 수준이다. 그러면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느냐? 사람이 만드는 건 사람밖에 못 만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느니라 해서 말씀을 또 다른 세계, 성경이 원래 주고자 하는 세계로 끌어들이셔가지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변함없이 계속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너는 내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지키게 만드는 역사가 있었죠.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했는데 일편단심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간다.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우리 생각에 하나님 보고 바꾸라고 해서는 안 된다. 자, 신명기 8장 10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1절에서 7절까지는 일단 빼고 먼저 봅니다. 자, 다 같이요. 자기 이름을 넣고 누가 먹어서 배불리고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은 땅으로 누구에게 주셨음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오늘날 누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릴 리가 있습니까? 늘 예수 하는데 잊어버릴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 봐보세요.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 다 같이요. 12절 올려요. 누가 먹어서 배가 불러지고 누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면 누가?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요. 누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누구의 우양이 번성하며 누구의 은금이 증식되며 누구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즉 만사형통이죠. 맞아요. 옛날에 조그만 집에서 점점 큰 집, 월세에 살다가 전세에다가 단독주택에다 아파트다가 점점 평수 늘려가요. 그러니까 사람 형통을 좋아하는데 만사 형통하면 끝나는 게 아니야. 언제? 다 뭐 할 때? 뭐 하게 되고? 또 뭐 하게 되고? 아들, 딸이 잘 되며 은행 통장이 늘어나며 내 소유가 옛날 비교하면 점점 엄청나게 잘 될 때, 형통하게 될 때에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게 되려고 난리가 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는 항상 시대의 첨단을 가야 돼. 만사 형통하게 될 때에 왜? 다 형통하게 해주시니까 어느 때가 되면. 지금 어려워도 어느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신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형통하게 될 때에 다 같이 다 형통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누구의 마음이 교만하여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잊어버려요. 왜? 있는 것 때문에 점점 교만해지고 있는 것 때문에
점점 자기 것만 생각해. 세상 사람들도요, 최고의 이기주의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최고의 이기주의는 이타주의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만 된다.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되는 건 다른 사람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건데, 내가 잘 되는 건 나 때문에 하고 하면은 사람에 의해서 잘 되고 사람이 그 사람을 버린다. 그러니까 성경은 시편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부터가 은혜를 크게 받아요. 뭐가 될 때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상 모든 게 점점 형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슬슬 두려워지는 거야. 왜? 저놈이, 저 아들이 교만해질까 봐. 이 교만해지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교만한 마음을 들도록 또 만드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행복은 부자가 돼야만이 아니야. 출세해야만이 아니야. 현재 행복하고 현재 기쁠 수 있어야 돼요. 현재 되지 않는 건 나중에 소망사항은요, 소망사항으로 끝나요. 그래서 자, 사람끼리도 누구를 생각할 줄 알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할 때에는 잘 먹고 잘 사는 집에 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구 생각을 한다고요? 아이고, 이거를 우리 집에 있는 아들, 딸들이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먹고 난 다음에 부잣집에서 뭐 좀 가서 먹이라고 뭐라도 싸주면은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 가서 먹일 때 뭐라 그래? 야, 누구네 집은 말이야, 그 집 부인이 참 인자하더라. 너희 생각까지 다 챙겨주더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은혜를 받을 때에 얼마나 세밀하게 잔소리를 하시느냐 하면, 저녁에 계산할 때 특히 많이 일어나요. 너 오늘 밥 몇 끼 먹었냐? 여러분들 밥 몇 끼 먹었죠? 저녁이 되면? 자기 전에? 하루 몇 끼 먹었어요? 3끼 먹었죠? 3끼 먹은 게 누구 은혜냐? 어제 저녁에 잘 때 계산 안 하는 사람 오늘 저녁에 하세요. 오늘 하루 3끼를 먹은 건 누구 은혜다? 왜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먹었는데. 그런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뒤를 물어보셔요. 너 3끼 먹고 소화가 잘 됐느냐? 소화가 잘 됐느냐고 물어보셔요. 그런데 우리는요, 뭘 맛있게 먹었다만 생각하지 소화가 잘 됐느냐 하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소화가 3끼 먹은 게 잘 되고 있느냐 할 때 두렵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그때 철야하고 금식하고 난리가 날 때예요. 근데 전혀 엉뚱한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너 하루 3끼 먹었느냐? 누구 은혜로 먹었느냐? 내 능력이냐? 나냐? 근데 3끼 먹은 게 소화가 잘 됐느냐? 잘 되고 있느냐? 아, 그걸 왜 나한테만 물어보시느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형통하게 해달라고 뭐가 해결되고 난리가 날 때 왜 나한테만 그 질문을 하셔요?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한, 잊어버리고 있는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누구의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으로 소화가 잘 된다? 왜 대답들이 그렇게 없어요? 하루 3끼를 맛있는 걸 먹든 뭘 먹었든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거는 내 위장이 튼튼해서 그렇죠? 아니더라. 그것도 내가 말하지 않을 때 나는 너를 위해서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반드시 손발이 먼저 움직여요. 손발이 먼저 움직일 때에도 그것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들은 걸어 다니는 것도 다 잊어버려요. 왜? 내 다리가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다 잊어버려. 그것도 다 내가 너를 지켜줘서 되는 거지, 내가 너를 안 돌봐주면은 너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못한다. 자, 공부 잘해서 똑똑해요. 훌륭해요. 성공했어요. 누가 잘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왕이 됐는데, 왕 되는 것이 왕의 아들로 태어난 것도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왕이 되는 것도, 많은 형제 중에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예요.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봐도 역대 대통령 지 맘대로 됐다고 아니에요. 됐는데 그 인생을 마무리한 것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좋은 경계예요. 그렇게 심포가 비틀어지고 난리법석 피는 것도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결론은 그렇게 만들으신 분이 누구냐, 이걸 우리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떡이에요, 먹을 거예요. 하여튼 어머니 아버지 말 잘 들면 먹을 게 잘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좋은 일이 계속 생겨요. 나쁜 일이 생겨도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왕 중에 이스라엘 역사가 400년, 500년 존속이 됐는데 그 중에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불가능한 것을 해결을 해주시고 될 수 없는 자를 만들어주시고 다 했는데, 자기 하나가 교만함으로 해서 아들, 딸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왕의 아들들이, 왕의 딸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왕이 될 아들들이 환관 내시가 돼가지고 바벨론의 왕들을 섬기는 그러한 거지 같은 자식을 만드는 부모 얘기도 나와요.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만들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마무리하게 만들었는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이 준 것을 감사,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함으로 해서 그의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현재 소망사 뭐냐, 앞으로 형통이야.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 하는데 잘 되고 난 다음에 진짜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잘 되기 전까지는 소망이 있어야죠. 앞으로 이렇게 먹고 이렇게 되면 좋다. 아들, 딸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소망이 이루어진 다음에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부부지간에 잘못 만나가지고 남편이 교만해가지고 아내가 생고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남편이 빨리 죽어가지고 과부가 됐다가 팔자 고친 사람, 어떤 사람은 아들, 딸로 인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 영광을 계속 물려주는 사람. 다양한 인생의 모든 게 성경에 다 나와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다 같이 바로 나 자신, 바로 나 자신. 손 뒀다 뭐해요? 바로 나 자신이 중요하다. 남 쳐다보지 마세요. 기뻐도 내가 기뻐야 다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고, 슬퍼도 내가 슬픈 거지 다른 사람 내 슬픔 알아달라고 그래도요 다 소용없어요. 나 자신이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어떤 관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경은 잘되고 출세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문제점은 잘되고 다 소유하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잘되고 다 소유하기 이전에 멸망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나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가사의하게 이해가 안 갔던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소리가 나오도록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게 나는 놀랍고 놀라운 중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아들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항상 거기에서 내려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존재가 된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것은 가다가 손이 멈춰야 돼요. 가다가 발걸음을 멈춰야 돼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사건이 안 되면 가르치면 거짓말이에요. 내 사건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 가르치면 선생일 따름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건 그대로 내 사건 돼야 되고 여러분들 각자의 자기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습게 알아요. 값어치를 안 둬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아. 매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에 부르는 찬송가 뭐죠? 지금까지 1년을 지내온 거 내 능력, 내가 잘해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려면 마지막 주 찬송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매일 매시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맛있게 먹고 야 맛있다. 이것도 은혜예요. 그 다음에 먹고 난 다음에 소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하나님 은혜예요. 자, 신명기 8장 10절 다시 봅시다. 누가 먹어서 배가 불러지고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좋은 땅으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게 아직 먹을 거 적다, 좋은 땅이다, 좋은 집이 없다 해도 찬양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이끌어서 변화시킬 테니까. 그래서 자, 내 하나님 다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하고 조심할지어다.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먹어서 점점 배불러지고, 그럼 배불러지고 배가 불러온 걸로 끝나요? 이제 뱃살 끼지 않도록 애써야 되죠. 나도 다이어트를 하는데
빨리 배둘레가 안 줄어. 그것도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라고요? 은혜예요. 다음에 옛날에 사업이 망해가지고 남의 집 지하 전세방, 월세방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정도면 괜찮아. 그것도 뭐예요? 그렇게 되고 우양이 벌써 아들, 딸도 잘 되고 여러분들 숫자가 늘어나 세계적으로. 예. 또 은금이 증식되며 통장에 돈이 좀 있어요. 은금은 여러분들도 은금이에요. 교회도 재정이 조금씩 나아져.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에 잊어버릴까 하노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보다 지금 나아지고 있죠? 점점 나아지고 있죠? 어렵게 만드시고 갑자기 확 절대 안 풀어줘요. 최소한도 5년, 10년, 15년 걸려요. 내 경우도 10몇 년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건 어떤 환경과 여건을 주어도 다 같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것도 감사드리는 거예요. 바보같이 주어지는 여건 속에서 부지런히 성경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삽니까? 기도 목적이 잘 살게 형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에 합당한 아들이 됩니까? 금식하러 가서도 그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만족하게 하는 아들이 되겠습니까?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오직 그 한 가지 기도였어요. 어떤 사람은 야 임전도사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야 너무 간단하더라. 너무 간단하더라. 왜? 너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잘 살게 해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야 그 기도 누군 못하냐? 근데 나는 그 친구가 그 동기생의 그런 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다음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현재가 중요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소망사항이 있어요. 소망은 다 같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 몇 번째예요? 두 번째야.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으면 사랑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걸 깨닫게 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도 얘기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빨리 깨닫는 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 불평과 불만이 없어지게 만드신 것. 어떻게 하면 아버지 뜻대로 삽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돼. 내 좋은 거 다 가지면서 아버지 뜻대로 절대 못 살아. 포기할 때 섭섭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할 때 닭똥 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말하지 말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혈과 육으로 살다가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없어질 사람들 속에 태어나 계세요.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간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지 말을 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 슬며시
포장을 하고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은요 절대 안 속아요. 내 속을 완전히 다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말해서 그래 내 속을 보자. 겉과 속이 같은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다 같이 들썩들썩 하셔요. 속에 다른 생각 넣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데 껍데기로만 찬양한다. 절대 안 좋아하셔요. 그래서 영어로는 다이렉트예요. 곧장 내 속을 보셔요. 말하면 바로 속을 보시고 겉과 속이 변동이 없는 상태까지, 요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끌어올리시는 것. 이번 한 주간 마태복음 3장 17절 아버지 하나님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이 왜 이렇게 소리가 적게 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누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시니라. 여기에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주와 함께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이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항상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